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와 정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일수록 의리나 명예, 명분 같은 것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리나 명예 자체가 밥 먹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의리와 명예를 상실하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에게서는 의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실손과 윗손만을 따지기 때문에 의리라는 것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탄하고 평범할 때는 악수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하지만 더 이상 상대방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관계도 끊고 내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도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어떤 분에게 용기를 내어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답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렇게 배워오거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냉정한 대답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는 기대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장발장만큼은 아니어도 함께 공감해 줄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 연락을 했으니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싹을 자르는 태도에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범죄인도 아니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안 주고는 본인은 자유지만 약한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단칼에 내려치는 사람은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비록 큰 도움은 못 준다 할지라도 일단 사정은 들어주고 힘내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아니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의리와 명분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인 의리와 또 그런 명분이 모든 일의 기준이자 잣대였습니다. 당시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금수, 즉 짐승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사람이면 의리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명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사대부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의리는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연예인 강호동이 인간적인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20년 동안 동고등락한 매니저의 부친이 별세하자 곧바로 빈소로 도착하여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빡빡한 연예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사정보다도 의리와 우정을 앞세워서 어쩌면 그 시간을 비우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한번 그죠? 스케줄 펑크가 나게 되면 엄청난 액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와 우정을 앞세워서 기꺼이 밤을 지새워준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의리가 엿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진리를 앞세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필요한 존재이면 받아주고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면 내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위장술에 넘어가긴 했지만 위장술에 넘어가기까지 여호수아가 품었던 마음을 보면 그런 실리를
따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숙의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있었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 득실로 따진다면 나에게 귀찮은 존재이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이고, 내 것을 떼어줘야 하는 마이너스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머리로 먼저 계산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보다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익과 손해만을 따졌다면 이 기본 족적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만 했다면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머리로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와줄 자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따뜻함과 온정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성공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원조이십니다. 우리는 그 원조를 따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닭갈비 하면 춘천 닭갈비, 떡볶이 하면 신당동 떡볶이, 순대하면 병천 순대입니다. 원조의 맛을 따라가려면 원조에게 가서 배우고 모방하고 흉내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원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곧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품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 내적인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인간이 무자비하고 냉랭해진 것은 인간이 죄로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결과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것은 맞지만 인간의 양심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 양심을 그런 쪽으로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둔 결과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계속 방치해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쓰레기와 같이 오염된 마음속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달라고 기도를 드려도 본인이 더러운 마음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이나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나 지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머리로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기본 족속과 같이 남노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의 긍휼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것으로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밥을 한 끼 사주면 나도 한 끼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두 끼 사주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나아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의 위장전술에 속아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므로 변개할 수 없다는 철저한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그들을 제거하거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까? 신의와 정절, 의리 이러한 덕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간미와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소통과 공감, 감동의 시대입니다. 이벤트성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회용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고 변함없는 섬김과 돌봄, 그리고 평소 크리스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 시대가 보지 못하는 신의와 정절, 의리를 볼 수 있을 때 교회가 매력적인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조약을 맺은 후로 좋은 일이 생겨도 본전일 텐데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주변 나라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을 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여호수아 군대와 조약을 맺었으니까 연합하여서 저 인간을, 저 족속을 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배신에 대해서 복수하기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대적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의 전령을 여호수아에게 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화친조약이고 뭐고가 아니네. 우리가 속아서 받아준 것도 감지덕지 하지. 뻔뻔하게 무슨 낯으로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야. 자기네에 누가 쳐들어오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조약 맺었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하면서 기브온 족속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칠 것이고 그러면 기브온이 파괴될 것이고 그러면 기브온과의 화친조약도 자동으로 파기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 맺은 것에 대한 복수도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질 않았습니다. 계산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브온과 이미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것, 우리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화친조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의 일은 우리 일이라고 하는 의리의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비록 우리 편에서도 피 흘리는 일이 생기고
전력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죄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신의와 정절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고려시대 말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을 모아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고려 신하들의 민심이 이성계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이성계에게 충성을 다하면 높은 벼슬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술상을 차려놓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때 읊었던 이방원의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면서 그깟 정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나라는 고려는 이미 망해가고 이성계 우리 아버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깟 정조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100년해로 누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렇게 시조를 읊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자는 시조의 물음에 정몽주는 단호한 자신의 마음을 닭가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나는 그깟 벼슬이고 뭐고 난 필요 없다. 이성계가 지금 큰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일편단심 고려의 마지막 왕 나의 왕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을지라도 백골이 진된다 할지라도 님 향한 왕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시조를 닭가로 들려주었습니다. 정몽주가 이렇게 이해의 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절개를 지키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모시는 왕을 버릴 수 없다는 의리와 정절을 지킴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해득실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더 수고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신의와 명분을 지키는 절개를 지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번 약속한 일이라면 그 약속한 기간이 닿을 때까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쉽사리 약속을 파기하거나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비록 속아서 맺은 불합리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실과 정절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계약이니까 이건 속아서 맺은 계약이니까 나도 불성실하게 해도 돼 라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이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과 태도를 기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브온과 속아서 죄악 맺은 건 다 알고 계셨고 기브온 족속에 지금 난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신의와 정절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나이 일린 것처럼 비록 나를 속인 별로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족속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책임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올라가서 싸워주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므로 담대히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신리보다도 신의와 정절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하신 말씀도 바로 의리와 정죄를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신의와 정죄를 지킬 제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봐야 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야 되는 순간이 되면 다 내 곁을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워놓았건을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나를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신의와 정죄를 지키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끝끝내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내가 손해보고 실제로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이 닥치면 사람 마음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귀신의 내쫓음 받고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러나 영생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67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뭔가 생길 때는 내 곁에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져야 되겠구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려야 되겠구나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의리고 뭐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거 뭐고 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더 이상 이득이 없는 분이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없는 분이면 이제 죽을 뿐이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같이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걸어갈 수 있느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땀 흘려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신의와 정죄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밭길도 걸어가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거친 돌밭길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도 봐야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신의와 정죄를 지키는 사람,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기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손해볼 거 알고 병사들 중에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여서 자기 갈 길로 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몰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조카가 어려움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비록 배신자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이 길고 길었던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싸웠던 그 모습과 똑같이 아무런 이득도 없고 아무런 주어지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리와 신의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달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용맹함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신의와 정절, 의리를 지키는 여호수아 군대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신의와 정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전쟁에 임하였을 때 조금도 밀리지 않고 도망가는 적군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전멸시킨 완벽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적군의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아마 수박만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얀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맞아 죽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이 적군을 이 기세를 몰아서 싸그리 없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전의에 불타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께서 이 아모레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 이스라엘 옥전에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척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죠? 모든 분위기가 적군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적군들을 오늘 싸그리 다 멸절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태양을 충천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연합군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태양에 충천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지 어떤 선언일 뿐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박 후에 날이 꾸물꾸물하니까 구름 속에 햇빛이 가려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애써 축소시키려고 하는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 우리에게는 비록 전수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 본문에서 야살의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멘.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응답하신 기도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게 하셨다면 그 역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아멘에 될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사상 유례 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도와주시고 완전히 적군을 진멸할 때까지 태양을 충천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기본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의리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실용주의와 이해 득실, 손익계산에 능한 이 시대일수록 더욱 신의와 정절, 의리와 명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장에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도 인간의 도리, 인간의 신의, 정절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산 앞에서 신의와 정절을 지키심으로 의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더 크게 승리케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